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읍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늘 등록금을 낼 때 이렇게 제때 별로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가 늦어져서 고향으로 이제 등록금을 달라고 집에 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 동네에 들어와 사시는 화전민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개간을 해서 불을 놓고 그 땅을 다시 개간해서 살던 아주 가난한 동네였죠.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엄마가 돈 빌리러 옆집에 갔는데 옆집 아줌마인지 아저씨가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가난한 꼬라지에 왜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인 제가 다시는 우리 엄마가 남 앞에 돈 때문에 굽신거리게는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생활을 마치고 제가 간사가 되었어요. 그때 사당동에서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도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을 사귀고 숲에도 자주 가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에게 숲에 가서 돈 좀 빌려서 주시면 제가 출근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어머님이 돈을 빌려 오셨어요. 그때 다시 시골에서 겪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왜 자식 공부를 시키냐. 자신은 돈이 좀 있는지 몰라도 자식들을 공부시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참 그런 조롱도, 우리 가족은 그런 조롱들을 들었어요. 여기 욥기 30장의 이야기는 29장과 연동이 걸쳐 있는데, 29장은 욥이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관 대작들과 앉아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까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도운 이야기가 29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돕던 욥이 이제는 조롱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30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29장은 첫 절을 시작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속에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경건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0장 1절로 오면 나보다 젊은 자들인데 그들의 부모는 내 양무리를 지키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젊었다고 나를 비난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습니다. 그것이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는 이 젊은이들이 병들었다고 이 늙은이를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것이 맞기 때문이고, 또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고, 물론 그들에게도 틀린 것이 있죠.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고 또 기술들이 발달하고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을 먼저 산 사람들을 아주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지식은 정말 삶의 일부이고 대부분의 삶은 너무나 유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비웃는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욥은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웃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절부터 4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기력도 없고 손에 힘도 없고 궁핍하고 기근으로 3절에는 그들이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4절에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를 먹을거리로 삼느니라. 이들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일에도 쓸 수 없는 젊은이들이에요. 왠가하면 먹은 것이 없고 그들의 기력은 쇠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은 쓸 수 없는 자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인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욥을 욕하고 비웃는 것이에요. 야생의 나무 뿌리를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고, 그 먹은 것이 없어서 기력이 약해서 일도 시킬 수 없는 자들이 욥을 비웃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이들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자기 삶을 철저하게 잘 살아가는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신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고, 그래서 마치 일배처럼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러니까 혐오하는 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사회예요. 이런 양극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욥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젊은 자들, 특히나 아주 무기력한 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었어요. 그리고 5절부터 그 7절까지는 보면 이들이 사는 집이 전부 다 어딘가 하면 도둑 같은데 이들은 쫓겨나서 삶을 살고 있고 떨기나무 아래, 가시나무 아래가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였던 사람이, 욥 같은 부자였던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는데 이 도움을 받지도 못할 만큼 멀리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식이고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제 그들이 바로 9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침을 뱉고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11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은 엄청나게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비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이전에 도왔던 사람들인데 욥이 아프고 병들고 재산을 잃고 나니까 오히려 이들은 더 비난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도움받을 때 가졌던 어쩌면 비참한 감정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욥이 돕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이었겠죠. 여과 없이 그들은 도움받았던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돕는 것도 아주 겸손을 요구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에 지금 비난하는 젊은이들처럼 도움받는 자도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움을 주던 자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안 도와준다고 욕을 하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도움받았던 것이 가짜인 것처럼 당신은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닐 때, 요즘은 지하철보다 자동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시청에서부터 이문동으로 또 이쪽으로 성북역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꼭 저 회기역에서 타는 아주 구걸하는 노숙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다른 노숙자들하고는 달리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막 욕을 해요. 사회 욕을 하고 자신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마지막에 하는데, 저는 그 비난 듣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노래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하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주었던 기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구걸하는 것조차도 비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라도 하나 들려주고, 그리고 애절한 말이라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돕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이를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놓고 가길래 제가 가만히 있다가 한 손에는 돈을 1000원짜리를 준비하고 한 손에는 그 종이를 들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오길래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 종이를 딱 거두는 순간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잡았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000원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길래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고 옆에서 성경 읽던 아주머니가 아니 막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아니 돈만 주면 될 일을 왜 손을 잡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1000원은 안 줘요 그러면서 5000원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가 너 거짓말 아니냐 이 전화번호가 물었을 때에 그분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참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먹고 살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또 담배 사고 술 먹고 또 돈 벌러 오는,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이 그래도 한 끼 술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밥 한 그릇 먹였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에요. 그 사람도 그거 가지고 산다면 생명이 더 귀한 거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왜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가 하면 욥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만약 내 손에 활이 들려 있었다면 나는 그들을 향하여 활을 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이 없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내 앞에서 내가 줄 때 비굴했다면, 비굴함을 그들이 느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비굴하게, 나를 비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내 길을 헐고 내게 재앙을 재촉해도 도와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활 쏠 힘도 없고 저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길도 없다. 그들은 내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고 14절에는 보시면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나 사람들이 얼마나 욥에게를 비난하려고 하는지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기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그에게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그가 잃어버린 게 뭔가 하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구나. 여러분, 품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 면류관은 항상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디그니티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공포로 말미암아 그 품위를, 영광스러움을,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구원이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끝냈습니다. 왜 욥은 남을 경건한 자로서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그의 삶은 도대체 왜 나를 도울 자는 어디에 있을까? 또 나의 삶은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는 그 탄식을 하며 자신이 과거에 도왔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현재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마치 원수 취급당하는 원수로서 그를 찌르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 다 사라져버린 상황,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밖에는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이 욥이 자신의 긴 이 고백을 통하여서 과거의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모습과 현재의 비참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분이 가장 비참하게 된 순간을 여러분 떠올린다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 욥기는 아주 적절하고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욥기에서 인간의 고난만 이야기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이 욥기는 이상한 문학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욥기를 그리스도를 대체하여서 욥의 한 이야기와 욥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체하여서 읽어보시면 훨씬 욥기는 쉽게 이해가 되고 이 욥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단번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가 창세기와 똑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시작하시던 창조하시던 하나님은 이미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셨고 또 그것을 오래전에 창조 전부터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와 욥기라는 두 책을 놓고만 봐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원부터 계획된 일인지 알게 되고 또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이 영광스러울 때가 있고 비참할 때가 있고 심지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가 쏠 활들을 다 꺾어버리는 때가 있으나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사단의 비난을 다 이겨내고 우리의 디그니티를 존귀함을 회복하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비록 비참한 삶의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날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고 욥에게는 구름같이 지나가 버리고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던 그 존엄함과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을 굳게 믿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셔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소소한 질병을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주옵시고 무자비한 폭력적인 전쟁을 거치고 복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실한 과정의 삶을 살기보다 결과로 삶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결과지향의 삶을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